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인생입니다. 본문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거저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장동재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매번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앞에 서다가 오늘 이렇게 성인분들, 장년분들 앞에서 그것도 아침 7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살짝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떨리는 게 이렇게 긴장하고 나 이제 어떡하지? 망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설렙니다. 굉장히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 안디옥교회에 온 지 이제 2달 남짓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일평생을 수도권에서만 살다가 30대가 되자마자 이렇게 아무 연고도 없는 포항에 온다는 것이 쉬운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제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신다. 그래서 이곳으로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포항 가겠습니다. 하나님 포항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죽어라 해보겠습니다. 죽어라 해볼 테니 살려주십시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 말, 죽어라 할 테니 살려주십시오 라는 말이 지금도 제 사역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죽어라 하면 살아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가장 슬픈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아무 것에도 열정이 안 생기는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나도 무언가에 뜨겁게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의 나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그 모든 열정과 집중력이 소멸된 상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름이나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는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미루어 보건대 그는 꽤나 좋은 신앙적인 환경과 경제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계명들을 지키기에 힘썼다고 본인이 자부하고 있고 소유한 재산이 많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생님, 착한 일을 어느 정도 많이 하면 그 영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뒤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예수님, 저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어깨가 으쓱하면서 아마 나와왔을 겁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 정도면 영생 얻겠죠?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청년이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청년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답이었을 겁니다. 선한 이가 한 분이시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일 텐데 그럼 선한 분만 영생을 얻는 자기의 기준으로 미루어 보아 아무도 영생을 못 얻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청년의 영생에 대한 기준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으로 미루어 보아 선한 일에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서의 지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시선을 계속 한 곳에 두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시선을 거두지 말고 계속 해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평생 거기서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켜야 할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나열되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한 분쯤은 계실 줄 알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자신이 없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의 미움을 품은 순간부터 이미 살인하였고 또 뭐 지나가는 이제 처녀들을 보고 오 하는 순간부터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빵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대단한 청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열하시는 계명을 듣는 이 청년의 마음이 어떨지 아시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거 압류. 예수님, 제가 사람은 안 죽여봤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제가 또 한정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 제가 재산이 많은데 못하러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 뭐 이거는 생각해 봐야겠지만 지금 딱히 제가 누군가에게 뭐 거짓 증언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 여기가 중동이라 그렇지 저 멀리 조선이란 나라에 있었으면 저한테 효자비 하나 세워줘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 아셔야 됩니다. 제 평가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죠?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으쓱으쓱 하면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청년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그럼 너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자 다 나눠줘라. 그리고 그것을 하늘에 쌓는 보화로 둬라. 그리고 나서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다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어깨 으쓱하면서 네, 그거 참 쉽네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나요? 아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이 정말 자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 지켰는데 재산 문제로만 실패한 것 같아 보이십니까? 전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진 재산을 다 파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예수님을 따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재산을 많이 가지시는 것도 복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산을 누구의 것으로 여기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렙돈 드린 여인의 비유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은 가난한 과부였는데 두렙돈은 한 고드란트입니다. 한 고드란트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의 이 최저시급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얼마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까? 제가 계산해 봤는데 1,000원입니다. 한 여인, 가난한 과부가요, 자기 하루 동안 써야 될 생활비 전부 1,000원을 헌금으로 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은 그 앞에 많은 헌금을 냈던 자들이 아니라 이 1,000원을 낸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이 1,000원을 내버리면요, 이 두렙돈을 내버리면 이 여인 오늘 하루 종일 굶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은혜가 넘쳐도 먹고 살 건 두고 했었어야지 이런 어리석은 과부 같으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 과부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살다 보면 반드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나 밧세바 앞에서 범죄했던 다윗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도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십자가 위의 강도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을 던지는 자들이 용서를 구했던 스데반과 같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재물이 많은 청년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앞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은 청년.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인기를 얻고 싶은 사람, 자녀 입시가 중요했던 사람, 결혼이 중요했던 사람, 취업이 중요했던 사람, 부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 건강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 이제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타이틀들이 앞에 수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한 사람, 매일매일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믿음이 건강한 사람, 충성된 교사, 헌신하는 일꾼, 진정으로 찬양하는 성가대, 성장하는 젊은 세대. 세상은 이것들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칭찬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내 것은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평가받았던 것은 주어진 것을 어떻게 썼는가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우리 귀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미련하다 비난할 때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떠올리는 것이 세상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구원을 얻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근거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청년처럼 무엇인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 계신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시간이든 환경이든 뭐든지 간에 욥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욥기 1장 21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욥이 이때 잃어버린 게 재산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10명이나. 그때 1장에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데 2장에서는 심지어 그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사랑한다는 부인이 당신 그렇게 살 바에는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직 미혼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결혼을 참 잘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때 욥이 그래 에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있으시면 나한테 이럴 수 없지. 줬다 뺏는 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닙니다. 욥은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맞다라는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재물이 많은 청년이 갖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을 지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이 청년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라는 믿음. 내가 잘해서 잘 됐다는 교만함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이 청년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그 뒤로 이 청년이 다시 예수님께 나와왔다라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무언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르러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십니다. 요새 제가 담당하는 우리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청소년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청년들 제가 감히 막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예배 시간에 눈빛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막 저한테 막 자주 물어봅니다. 이제 중3짜리 남자 학생이 하나 있어요. 이 학생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사님 말씀 괜찮은데요? 자신감을 갖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16살짜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제가 이제 수련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타입인데 수정을 좀 많이 보는 성격이라서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시간이 좀 빠듯해서 여러분에게 더 잘 전해주고 싶은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중3 남학생이 와서 전사님 괜찮습니다. 듣기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속으로는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학생이 듣는구나 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 하루는 이제 중1 여학생, 이제 초등학생을 갓 졸업한, 이번 주에 졸업한 여학생한테도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저는 문자를 받고 권사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전사님, 이번 주 말씀 참 좋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집에서 혼자 생각하다가 어찌 그리 눈물이 나던지요. 14살짜리 여학생에게 온 메시지입니다. 사실 사역이 참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히 저같이 이제 처음 사역해보는 초년 사역자한테는 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망하겠구나.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맡은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통해서 늘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복음을 그냥 제가 편한 대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변질시킬 수 있겠습니까? 위로는 이미 이곳에서 사역하고 계신 훌륭한 스승들이 계시고 또 제가 섬겨야 하는 수많은 젊은 세대가 있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이들과 청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것 또한 제 자랑이 되고 제가 해낸 것이 된다면 저는 또 다른 우상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우리를 기대하자. 내가 아니라 여기 앞에 서 있는 장동재 전도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2016년을 기대하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풍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면서 지켜봅시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제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청년들한테는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포항에 내려오는 KTX를 타는데 마치 이병열차를 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나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제 수년간 생활해야겠구나 이러면서 막 이등병의 편지가 흘러나오는 느낌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어머니께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어머니니까 뭐 전도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동재야 이렇게 부르시는데 동재야 가고 있니? 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잘 가라. 엄마는 걱정하지 않는다. 엄마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거든요. 저 외아들이라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오늘부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 제가 아까 중1 여학생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 아이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전사님 제가 말씀을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본 게 있거든요. 그 내용 외의 것인데 무엇을 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웃고 울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곳. 여기가 진짜 교회구나. 이 아이의 짧은 문자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교회학교는 답이 없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숫자나 지금 유지하는 거 그거나 지키면 잘하는 겁니다. 라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끝났습니다. 그냥 어찌저찌 하고 그냥 버텨나가는 게 최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면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우리의 입술은 매일 이렇게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나의 하루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받은 것이다. 나는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뭔가 주중에 본 한 가지 글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오고 또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아침에 아직 제가 이제 좀 일어나는 게 어려울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말은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아직 전 누워있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일어나야 돼 막 이러면서 일어나는데 제가 주중에 글을 하나 봤습니다. 그 글이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다음날 일찍 일어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쓰는 글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아닙니다. 예. 물론 그것도 진리라면 진리죠. 예.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일찍 자라.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뭘 할지 소망하면서 잠들어라. 예. 저는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제 자면서 내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야 돼가 아니라 내일 아침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번 한 주간 자는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4시간을 자도 피곤하고 6시간을 자도 피곤하고 8시간을 자도 피곤할 거면 그냥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 동안 좀 길게 누리는 게 낫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만 아멘을 해주셔서 갑자기 좀 무서워지기 시작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와 얼마나 또 함께 해주실까. 그냥 막 5분만 더 10분만 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5분간 10분간 더 채워주실 은혜를 위해서 지금 빨리 일어나야겠다. 저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 이분들은 뭘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이렇게 매번 나오실까? 우리 성도님들 뭘 꿈꾸면서 오실까? 이해 안 되는 아이도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 한 명이 꼭 나옵니다. 맨 앞에 앉아 있어요. 이제. 제가 그 나이 때는 그 시간은 무조건 자는 시간이었거든요. 깨워도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안 가! 막 이러면서 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나오는 학생들을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저는. 요새 학생들 중에 누가 11시에 잔다고 10시에 잔다고 그 시간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생각합니다. 밤을 샜나? 아니더라고요.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벽 예배 가야 돼서 지금 자야 돼요. 속으로 할렐루야. 예. 어른들도 못하는 이야기인데 중학생이 네가 하는구나. 배 목사님께서 계속 아멘을 크게 해주실 때마다 오늘 중고등부 설교에 이걸 또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다음 주에도 계속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이야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차기를. 사순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풍족하게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일생의 가르침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기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지극합니다. 그리고 그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룬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야, 너 잘한다, 너 대단하다 할 때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지 마십시오. 결단하면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5글자입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를 따르라. 그 앞에 무슨 말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아멘 하시고, 누구와 함께 따르라 라고 할 때도 아멘 하시고, 언제 어디도 가라 라고 하실 때도 아멘 하시고, 우리가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06장 부르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